오늘 이제 12장 다시 보겠는데, 뭐 본문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어, 읽었는데요. 제가 10절까지만 한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왔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해 나눈 것 중에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 2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이제 이거는 거의 오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뜻을 몰라서는 아닌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던 한국 교회가 제일 자주 쓰던 개역 성경을 개정해서 개역 개정으로 나올 때는 처음에 개역 성경만 해도 복의 근원이라고 했다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 번역은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은 이제 의역을 하는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뭐 인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을 삼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문법적으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그 마소라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아주 유수한 학자들이 되게 정리해 놓은 것을 거진 다 따르는데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그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 이거는 본래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나름 수정한 게 있는데, 그러나 그 수정을 취하지 않고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이제 명령형 아니겠어요? 그게 그 원문대로 번역한 겁니다. 아,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두 개 나올 때 대개 앞에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이 따른다 하는 의미에서 너는 복이 된다. 그런 거죠. 어, 이것을 이제 수정한 사람들은 소위 제귀동사 수동형이 아닌 이제 복이 된다고 하는 게 그 수동형인데요. 제귀동사로 이제 바꿔서 어, 결국은 저 뒤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3절과 연결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냐가 그들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는데 너를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내가 또 하찮게 여긴다는 뜻도 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곧 저 뒤에 11절, 12절 여기 이제 그 예가 나오죠. 사실 바로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거기 이제 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꿈이 나타난 건 아니고 1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뭐 하기서 근데 바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바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 때문에 반 거짓말이지만 뭐 누이나 뭐 하여간 뭐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때문에 이제 잘못을 부지기 중에 저지른 건데 그것 때문에도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다. 이런 예가 이제 곧 그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역시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뒤에 모든 편지를 통해서 보는 교회 모습 거기에 대한 또 사도들의 권고 이런 걸 다
이제 알고서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은 아,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럴 만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그 저주하는 본인들에게는 저주가 된다.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된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뭐 교회가 하나 참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서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밝아지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서고 이제 이런 그 교회가 됐을 때 그런 교회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그거는 그 본인들에게 일종의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겠고 그런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많지 공동체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그 복음적인 내용을 알고서 12장 3절을 볼 때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복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의로운 이름, 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 참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떨쳐지는 이름이래야 그정 하나님께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만한 참 정당한 이름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빠지고 그냥 뭐 유명해만 진다. 그런 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제 실명을 말해서 미안합니다. 말은 뭐 명성교회 유명하죠.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름을 크게 떨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숙하게 이해하는 많지 이런 2절, 3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뭐 우리가 여러 번 또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은 그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학생 때 성경을 배울 때 박창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to do, 무엇을 하는 종교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to be,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 1차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종교,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 정말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족, 한 가정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당대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맨 끝에 우리가 보통 이제 대위임이라고 부르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저 뒤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저 맨 끝에 나오는 말씀하고 상당히 가깝게 일맥 이제 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저 맨 끝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복을 받는 거지. 이게 뭐 옆에 어떤 사람이니까 신비롭게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그 성경과 복음 이해가 이제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사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나온 증거를 봐서는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안전이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이 되고 보장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하여간 자기 안전도가 정해지고 안전도가 그 다음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도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던 그런 사회에서 그걸 떠나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 사실 이것이 이제 방식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그 기억이 지금 그때 들었을 때처럼 분명치는 않고 아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애틀 쪽에 살 때 그 필립 이안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손 수술하는 의사 있다 보니까 저희 사는 데서 멀지 않은데 살길래 전화해서
찾아갔는데 그 그분이 그 침례교회에 대한 인상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 부인도 계시고 얘기하는데 그 침례교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영국에 살던 분들인데 이제 브랜드는 인도로 갔는데요. 혼자 결혼했는데 혼자 갔는데 뭐 별일 없으니까 이제 오라 인도로 오라 그러는데 영국에 있던 그 마거렛 브랜드 그 와이프는 이제 영국에서 그 인도의 소식을 다 듣고 장인도 듣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 부인 마가렛 브랜드 여사가 이제 기도하는데 저 앞에 아주 그 자애로운 형상이 이렇게 보이니 그분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인도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갔다고 하시면서 그때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지금 인생을 거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참 그 복된 부름, 초대. 만약에 우리가 안 갔으면 이제 다른 분이 그 혜택을, 그 특권을 누렸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참 그 사람을 꼭 보내야 되겠으면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지금 뭐 그것은 우리의 사변에 속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개역 성경은 그렇고요. 우리 가진 세 번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시 보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이가 75이었다. 뭐 여태까지 나오던 것이 우리의 보통 나이 계산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고 그 뒤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뒤에로도 막 군사를 이제 사병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 하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역시 75은 많은 나이고 75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사람이 75이었다고 하는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도요, 11장 막판에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아브라함은 이미 75살까지 이제 뭐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역시 창세기에서 뭐 창세기 보면 성경이 전체 물론 그 흐르는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신앙 체험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안 될 수 없는 일 같은 것들이 번번이 이제 틀려나가는 반면에, 가서, 이건 되겠구나. 될 거네. 뭐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될 것 같지 않고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떠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거기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고 떠난다고 해서 뭐 헤럴당이 여기가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테니까 우리 그거 믿고 아주 홀가분하게 가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는 하되 그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마치 그런 어떤 그 희한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다른 사업 계획이 있거나 그냥 단순히 이주를 위한 목적인 것처럼 가는 것도 정하고요. 가나안이라고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재산,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갑니다. 이건 누가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이주 행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신비하고 어, 마치 이제 이런 데서도 그냥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면은 그다음서 하루 먹을 것만 갖고 출발하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어떤 틀에 놓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갈 때 전대 돈도 가지지 말고 이제 가라고 하는 식으로 갈 때도 있겠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도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 준비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계산해서 가는 것이 그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을 어, 거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다. 필요하면 가나안이 아닌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옮길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일 닿는 대로 가야 그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의 기록 이런 예를 보게 되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고 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고 뭐 재산을 다 갖고 사람을 갖고 하는데 이 중에 이게 뭐 잘못되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믿음의 길은 아닌 것이고요. 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세겜 땅과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요.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역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쓰여진 것은 아닌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 당시를 그때라고 이제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그 앞에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페르시아 마을 접어드는 그 초입에 입구에 있는 도시인데 있었던 도시, 지금은 해안섬이 바뀌어서 달라졌지만 그런데 그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갈대아인,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 그 당시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때는 갈대아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선.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역시 그 다윗 때부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돼서 최소한 그 다윗 이후에 이제 그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갈대아는 당시에 그 바빌로니아인들을 부르던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들의 말로는 역시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과의 연관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기를 굳이 갈대아 우르라고 부른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라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BC 6세기 587년 이제 그때 바빌론을 끌려간 그들의 그 역사가 거기에 이제 반영돼 그것을 갈대아우르라고 부른 것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그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본문이 가리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본문이 정해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겪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모두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신 것인지 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 옛날에 그 지금은 이제 죽은 그 문선명이라는 이가 미국 텔레비에서 아마 인터뷰한 옛날 얘기입니다. 자기가 꿈에 하나님을 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대답하던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어느 말로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씀할 때 한국말로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걸 기억하죠. 히브리 억양이 있는 한국말로 참 히브리 억양이 나는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알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아는 말이 또 히브리 말하고 한국말 뿐이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하여간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분명한 어떤 그 체험이 있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특별히 좀 강력한 형태, 더 분명한 형태로 주님을 뵀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그 경배, 이것을 표현하기를 제단을 쌓아서 아침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그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한 건 그것뿐입니다. 이 땅만 주겠다고 한 건지 이 땅 외에 다른 것도 주시는데 우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건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자손 중에 누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종교 개혁자 칼빈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 섰다.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서 그치는 것. 거기서 그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다른 아직도 그 어떤 그 자기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 이제 오픈네스, 개방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쳤고 거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거기는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역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허락해줘서 거기 갔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이겠죠.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두 가지 아까도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열린 구석을 놔두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열린 데가 있어야 되죠, 신앙에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걸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나에게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신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떠나서 나 자신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면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축자하다 여기를 지켜야지 이런 식이 아니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아멘을 이제 고백하고 행동으로 또 거기서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가서 장막을 쳐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어요.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기근이 드니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그 조처를 취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튀는 걸 해야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7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라고 한 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떤 그 나타나심,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한 어떤 그 모습과 그런 방법과 그런 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간헐적으로 있는 일이죠. 뭐 매일 한 번씩 있고 상그럽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 뭐 여기 보게 되면 한 25년마다 한 번 정도씩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이것은 저 뒤에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분명한 꿈을 꿨는데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뭐 절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때 그 꿈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이제 아주 가끔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뭐 우선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렇게 꼭 다르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뭐 그야말로 순수한 히브리 말씀으로 하셨는지 꼭 또 그렇게 어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건 뭐 분명치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그 당시 우리가 삶의 단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합당하겠다 싶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거짓곡과 신앙인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신앙관이 오히려 자기가 세우는 인위적인 신앙관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해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이제 사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는데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우만이 아니라 30장 27절을 보고 이제 라반도 느끼게 되고요. 30장 외삼촌 라반이 3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라반이 이제 요셉에게 야곱에게 말하는데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제 그런 것, 그 공동번역으로는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저 뒤에 이제 그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파라오와 온 애굽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주변 지역까지 요셉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정리 대신으로 올리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가 이제 복을 받게 된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일들은 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재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의 개념, 좀 더 성숙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그 정도 12장 그 정도 보시고 오늘 한 10분 쉬셨다가 예배로 돌아오십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걷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하루를 저희들의 눈에 그저 옳게 보이는 대로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리라는 참 겸손하고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